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입니다.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권위와 자리를 존중합니다. 네. 자, 오늘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정상이죠? 자연스럽죠? 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뒤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앞에는 뭐가 와야 되죠? 하나님은 불화하시는 분이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불화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래도 메시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섞어 놓으니까 메시지가 두 개예요. 여러분, 무질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하면 불화가 일어나요. 질서가 잡히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메시지가 두 개인 거예요. 질서와 화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키면 여러분 도로에 사고가 안 납니다. 질서를 잘 지키면. 근데 질서를 어기면 그냥 대혼란인 거예요. 대혼란입니다. 오늘 우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는데 은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여러 명 있다는 자체가 참 귀한 거고 한 명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하지 못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방언하는 사람이 그냥 계속 하나님께 말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서대로 통역을 해라. 차례대로 통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것도 여러 명이 있는데 예언을 누가 하다가 예언은 어떻게 되냐? 분별해라. 방언은 통역해야 되고 예언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분별하다가 예언을 누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에 그 29절 30절 이제 거기 나오는데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예언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다. 그러면 갑자기 임한 계시의 말씀 그것에 하나님의 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멈추고 계시가 임한 사람의 계시를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입니다. 차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영적 은사도 질서를 지켜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 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면 질서를 지킬 것도 없는데 여러 명이다 보니까 질서를 잘 지켜서 해야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거나 예언을 하시거나 예언 은사를 주시거나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질서대로 해야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결과가 화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까 여러분 인사도 했지만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데 권위를 주시고 그 사람이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질서가 형태가 없다는 말이에요. 혼돈하다는 말은 뒤섞여 있다는 말이죠.
며칠 전 새벽기도회 때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창조 이전의 당시가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면이 아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물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면 물이 다 덮여져 있어요. 근데 물 속에서 둘째 날 땅을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가게 해서 땅을 드러내셨죠. 땅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육지고 이게 바다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물이 땅을 덮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물이 땅을 덮고 있는데 이게 땅이에요, 바다예요? 땅이에요, 바다예요? 바다 속에 있는 땅이에요. 네, 땅이에요, 바다예요? 이게 그렇게 형태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땅인지, 땅이라고 하기에는 위에 물이 차 있고 물이라고 하기에는 밑에 땅이 있고 이 형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형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드러내셔가지고 여기까지는 육지, 그 다음부터는 바다, 경계를 딱 지어가지고 형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이죠. 텅 비었다는. 그래서 하늘에 새를 만드셔서 하늘을 채우시고 해달 별도 만드시고 땅에는 짐승들, 벌레들, 과목들, 채소들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물 밑에는 물고기 만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채웠다는 거예요. 공허한 텅 비어있던 곳들을 채우셨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질서가 딱 잡혀놓으니까 질서가 잘 잡혔다, 하나님께서 잘 만들으셨다는 그 증거가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형태가 없었다가 뭘 만든다고 하는데 형태가 여전히 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창조하셔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결과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위에 지금 여기에 막 상어가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어가 여기 막 다니고 고래가 막 다니고 있다 여기. 그리고 물 속에는 막 그 코뿔소가 막 다니고 있고 사자가 막 물 속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별로 질서가 없는 것 같고 또 혼란스럽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데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님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함께 가는 줄로 생각했다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다시 거꾸로 3일 길을 거꾸로 여기저기 다 뒤지면서 올라가서 3일 길을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죠. 그랬더니 부모님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했냐, 우리가 염려했잖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엄마는 이런 영적인 일도 잘 몰라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준다고 했고 예수라고 하라고 했고 어떤 존재인지를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요셉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끝부분에는 예루살렘 더 어릴 때 아기 때 갔을 때 시몬과 안나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걸 다 경험한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는데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육신의 부모의 뜻에 순종해서 받드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좀 차려와봐 부모님한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식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우리가 당연히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를 지키면 화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갈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유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인데, 여러분 구스가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디오피아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 이디오피아가 아니고 구산이라는 지역으로 봅니다. 구산 지역은 어디냐 하면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은 구산이라는 말과 미디안이라는 말이 병행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디안 여인을 취했다는 말이죠. 근데 시보라가 어디 여인입니까? 미디안 여인이거든요. 아버지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시보라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미디안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1절에 그렇게 비방했는데, 근데 2절에는 갑자기 내용이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왜 네가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왜 너 혼자 높이냐?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글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마도 나중에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문둥병이 생긴 걸 봐서 미리암이 아마도 모세가 이 구스 여자 시보라를 미디안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비난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론은 아무 벌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가 모세와는 어떤 관계냐, 내가 대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중재자가 없어요. 그건 직통이에요. 중재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왕이나 어떤 백성들은 중간에 중재자,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중재자가 없어요. 근데 직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인데,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거 때려치우겠습니다.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죠. 나 혼자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같이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너 혼자 짐을 담당하지 않겠다.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지금 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만나 질렸다고 하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70명의 장로가 회막으로 와야 되는데 그 두 중에 2명이 오지 않았죠. 70명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회막이 모이자마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언을 하고 2명은 오지 않았고 자기 장막에 계신데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 2사람은 여기 오지 않았는데도 예언을 합니다. 그만하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네가 나를 왜 질투하고 시기하냐?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왜 너만 높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듭니다. 모세와는 내가 명백히 말한다. 대면하는 존재고, 아론과 미리암이 대면할 수가 없거든요. 대면하는 존재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말해버리지.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손으로 가리시고 등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존재예요. 모세와 하나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조차도 누가 세운 거죠?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건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은 혼인에 대해서 했다고 한다면 아론이 정말 했을까 싶은데 아론은 아무 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론이 정말 했을까, 또 이런 의문이 남는, 조금은 전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대면하여 말하는 자인데 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문둥병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지도자라는 권위도 주시고 직접 소통하여 대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줬기 때문에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가지고 자기의 힘 겨루기를 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늘 오히려 돌에 맞을 뻔하고 욕먹고 하는 것은 모세인데, 근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때문에 비교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만 이제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좀 지나서 16장에, 민수기 16장에 가면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그때는 이 고라는 누구냐면 모세와 사촌간입니다. 레위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이 사촌간인데, 아론의 이 고라는 아론에게 문제를 삼는 거예요. 다단, 아비람은 뭐냐면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르우벤은 어떤 지파잖아요? 장자잖아요. 그 장자다 보니까 모세의 권위에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온은 성경에 그 뒤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런 역할도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얽혀져 있어요. 두 가지 얽혀져 있어서 고라는 똑같은 사촌이고 레위이고 고핫의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핫의 후손인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제사장 아론 계열을 빼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수종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레위의 후손인데, 똑같은 고핫의 후손인데 사촌 형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사촌 동생인 자기는 그 형 뒤치다꺼리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불만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러면 물어보자,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자.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규례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람이 화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제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율법의 말씀을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보자. 그래서 너희들 똑같이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받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 쪽으로 가신 거죠.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놓고 함께 그 대결을 해가지고 불이 내린 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 신이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그걸 입증했듯이 똑같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단, 아비람은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 지파, 가장 어떤 지파, 12지파 중 어떤 지파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지금 죽게 하냐. 이 다단 아비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지 않냐.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죠?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왔냐. 그리고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를 우리를 데리고 가지도 못할 거잖냐. 너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마. 그렇게 이제 모세를 또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땅이 갈라져서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250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별로 무섭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초점이 이겁니다.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한 채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영적 질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가를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박한수 목사님, 예수 제자 명성 제자 광성교회 보는데, 이제 요즘 그 설교가 이제 긴 거는 또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1분짜리 30초에서 1분짜리 짧은 쇼츠 그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간단해서 뭐 메시지가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앞뒤 문맥을 잘 모르니까 이게 조금은 오해할 소지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본인 교회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교회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집례하는데 갑자기 성찬위원으로 나온 장로님 한 분이 성찬기를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래서 딱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저거 선 넘은 건데, 아니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새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데 그걸 집어 던져? 저 선을 너무 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장로님을 제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찬양대석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 한 명이 나와서 뒤에서 그 장로님 앉으면, 장로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결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청년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회에 굉장히 높은 고위 공무원이 누가 뭐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한수 목사님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개척 당시에 참 이렇게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이 암 걸려서 죽어버렸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함부로 하지 마, 힘들게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도 있는 거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으로 간 정 목사도 들은 얘기가 있죠. 제가 가기 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교회 간섭하는 거예요. 당에 자기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자기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정말 힘겹게 사시는 결정이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갔는데 여전히 힘들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대요. 근데 그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나냐? 정 목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지, 정 목사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이게 정 목사가 만들어서 소문 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실제 일을 보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비록 인간이고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만족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잖아요. 목회자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안수집사 회장이든 권사 회장이든 남녀 선교 회장이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리더십이잖아요.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버려요. 말도 안 듣고.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2장에는 은사장인데,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안에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눈이 손들어 야 너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중요해요? 손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해요? 발이 중요해요? 머리가 근데 발 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조금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못하고 모르고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 업신여긴다고요. 오히려 몸에 덜 요긴해 보이는 것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할 때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듯이 이 두 개가 다 서로 귀중하다는 걸 자기도 인정하고 상대방도 귀중한 걸 존중할 때, 그것이 두 개가 몸에 눈과 손이 같이 있으면서 머리와 발이 같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눈하고 손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하는 기능이 다른데, 하는 역할이 다른데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비교, 경쟁하고 시기 줄 테고, 야, 너 필요 없어, 너 못하니까 별로 손도 뭐 재능도 없고 뼈도 부러진데 너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몸에 약해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다쳤다, 뭐 손가락 4개 더 있는데 하나 필요 없죠. 그죠? 하나 그냥 잘라버려도 안 되나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움켜쥐고 병원에 뛰잖아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다리가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뛰어가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교회 안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고유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고유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눈은 눈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로 부르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사자가 소를 존중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고 잡아먹어야 될 대상, 너는 나의 먹잇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면서 안 잡아먹고, 사자가 소처럼 낮아져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풀을 먹어도 괜찮은, 풀 먹는 사자로 변신해가지고 송아지와 함께 같이 오래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소중한 존재듯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저 사람의 기능이 다르니까 기능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조화가 되고 몸이 되고, 그러면서 화평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비교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무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그 사람들을 얼른 불러와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빠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빠르게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장이 좀 부족해도, 임원들이 좀 부족해도 놔둬야 돼요. 근데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얼른 급하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버리게 되면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아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나아요.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보세요. 모세 옆에 있는 고라, 다담, 아비람, 온, 미리암, 아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서를 다 깨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뭔가 장이 붙는 임원의 자리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바울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교회책인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죠, 말씀. 교회 안에는 말씀 사역자가 있다. 분명히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사역자가 왜 필요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뭘 준비하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들의 일입니다. 이번에 컨설팅 했는데도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인 구조화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소그룹의 리더급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우려면 여러분들도 잘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야 돼요. 배우겠다고. 그래야 교회 안에 봉사 일을 할 사람이 세워지는 거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나눠진 역할이에요. 역할 구분이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을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6장에 구제 문제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자기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은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안수 집사를 세워서 너희들은 재정 출납과 구제를 감당해라. 그렇게 딱 질서를 잡았잖아요. 조직을 만들어서 안수 집사를 세워서 질서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와 말씀인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수 집사들이 재정 출납을 이쪽에서 신경 쓰지 않도록 잘 해주니까 교회의 질서가 딱 잡히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역할이 따로따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견인하시고 이 고유한 역할이 있으면서도 창조할 때도 성자 성령님은 같이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부 성령님은 같이 계셨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유한 사역이 있으면서도 협력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자들의 고유한 영역을 하면서도 교회 전체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는, 말씀 사역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될 것도 아니고 구제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될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개의 고유한 사역을 하면서도 기능과 역할을 나눠서 하면서도 조직으로 하면서도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래야 이게 질서가 되는 거고 조화가 되는 거고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빚을 지고 도망을 치어 온 거예요. 도망을 치어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근데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는데 빌레몬은 나한테 무익한 존재였다고, 빚이나 지고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너와 나한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와가지고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됐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같이 동역하고 싶다. 이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건 나한테 보내, 내가 좀 같이 일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승낙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네가 승낙해야 된다. 네 종이었기 때문에. 도망쳐 왔지만 네 종이었으니까. 그리고 만일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을 진 게 많이 있다면 나한테로 청구해라.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리고 나가 동력하게 네가 허락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질서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너 이렇게 해. 그냥 이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빌레몬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존중해 주니까. 그리고 오네시모가 예수 믿어서 바뀌어졌다니까. 당연히 그것을 동역하라 그러겠죠. 교회 안에 이제 교직원들이 있어요. 교직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골라서 여기다 갖다 세워놓으신 분들입니다. 교직원들에 대한 존중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분명히 있어야 될 질서입니다. 가끔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인이 없는데 그 앉아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례한 거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여기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에 그 누구 앉아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죠? 내 자리인데. 근데 사무실에는 분명히 자리가 있는데 주인에게 허락과 동의를 구하고 앉아야 되는 거죠. 저는 사무실 가서 뭐 앉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제 사무실 갔더니 우리 강 집사님이 목사님 서명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집사님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앉아도 된다고 제가 앉아서 서명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례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육 전도사님들한테 막 반말을 하는, 뭐 편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반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뻘 같고 조카뻘 같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거기도 회장들이 다 있고 임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세운 일꾼들이잖아요. 존중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워놓은 사람들이 서툴면 어때요? 이 일 잘하는 사람만 세워야 된다면 그 사람들만 계속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또 이제는 뭐 다른 여전도에서 해라, 우리는 늙었으니까 다른 데서 해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세워진 대로 존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워놨는데 일 못한다고 갑자기 개입을 하고 이런 것은 질서를 다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수아비 회장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바지 사장이 되는 거죠. 그거는 질서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세워놓은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모르면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조언을 구하면 알려주는 거고, 답답하니까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죠. 그거는 질서 다 깨는 거예요. 그건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모릅니다. 그 상처 되게 되는 부분이에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월권하지 않아야 돼요. 월권. 힘이 있다고 직권 남용을 하면 안 돼요. 권력 남용. 무시하면 안 되고.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임금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사무엘이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점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위기를 느낀 나머지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보고 그러죠. 망령되이 행했다고. 여러분, 이게 임금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월권하는 거예요. 직권 남용하는 거죠. 권력 남용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 선고를 당합니다. 너 임금으로 끝. 그냥 명분만 임금이고 임금 노릇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시야 왕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어서 어마어마하게 강성한 나라를 이룹니다.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되냐면 애굽 변방에까지 우시야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이스라엘에 우시야 왕이 있대.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은 적이 다윗 솔로몬 시대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 때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칩니다.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면 바치지 조공을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우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했든지 암몬 족속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우시야 왕한테. 그리고 망대들을 세우면서 자기 호위병들을 많이 세우기도 하고 농사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정말 강성해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근데 그 교만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버려요. 그 누가 할 일이죠?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 아사랴입니다. 열왕기에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고 아사랴라고 되어 있고 역대하에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아사랴 왕이죠. 그러니까 왕 아사랴가 제사장 아사랴가 해야 될 일을 월권에서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뛰어들어와서 아니 왕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라고. 그런데 우시야가 그때라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은데 화를 내버렸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죽는 날까지. 왕궁에 있지도 못했어요. 별궁에 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위를 함부로 행사해서도 안 되는 거고, 월권하는 거잖아요. 남용하는 거잖아요. 또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데 그걸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월권하는 것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교회는 질서가 있고,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질서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부터 질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신 분이니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세워서 기능과 역할을 다르게 하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잘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또 존중받은 권위자가 자기의 권한을 월권하고 남용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임원들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분들 아닙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만족하든 부족하든 어쨌든 세워놨으니까 그분들이 일 맡은 임기 동안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게 최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질서 있게 그러면서 화평을 누리는, 부장이 팀장을 무시하지 않고 팀장도 부장에게 말하지도 않고 월권에서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닌, 부장이 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상의한 결과 부장이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팀장이 움직이고, 이래야 이게 질서가 되고 조화가 돼서 이게 화평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교회를 하면서 정말 신나서 정말 기뻐서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굴 붉힐 필요가 없는 거고, 질서와 존중, 배려,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